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현대는 엄청난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날로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이, 편리한 것들이 개발되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보이지 않게 염려와 두려움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한 휴 미시딘 박사는 인간의 두려움을 영아기 때의 기초적인 두려움의 연장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아기 때의 세 가지의 기초적인 두려움은 첫 번째는 어떤 해를 입을까 누구로부터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이고 또 두 번째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버려질까 하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를 입을까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은 자기 보호자로부터 떨어질까,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고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게 하죠. 두 번째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어른이 되어도 자기에 대해서 누가 비판하거나 언어적인 또 물리적인 폭력을 받거나 자기 영역에 어떤 침범을 받을까 하는 이 두려움 으로 이어진다고 하죠. 세 번째 버려지는 두려움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고독과 불안, 또 누구와 헤어지는 이 문제,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아기 때부터 가졌던 이 기본적인 두려움이 평생 이어진다고 보면 맞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의존을 하게 되죠. 어려서는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 누구를 대표적으로 부모가 되겠죠. 또 사회에 나가서는 어떤 사회의 구조 또는 어떤 돈에 의존하는 것, 또 관계, 소속감 이런 것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이상한 길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술에 오락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이나 마약에 그런 것을 찾기도 하죠. 브리스 켈리라는 분이 미국의 그 뉴욕 저쪽 끝에 가면 할렘가가 있거든요. 흑인들이 아무래도 많이 사는데 거기는 이제 젊은 마약 중독자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어떤 심령의 고백을 시편 23편을 인용하면서 풍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약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멸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옥의 길로 인도하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마약이 나와 함께하며 내 주사기와 그 바늘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내가 미치도록 기름을 바르셨으니 슬픔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미움과 악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망신거리와 비참한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마약만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 같은 곳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잠깐 달콤하게 하는 그런 것을 찾다가 또 빠지게 되면은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은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것을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협력하기도 하고 서로 의존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죠. 어떤 사람이 밤에 외딴길을 가다가 잘못하여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지게 됐어요. 간신히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탁 붙잡았어요. 위기를 모면한 그는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밤에, 그 깊은 밤에 외진 곳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손목에 이제 힘이 점점 빠지고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떨어져 죽는 일만 남았다, 이런 이제 지경에 처해졌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들리기를, 그러면은 너의 손을 그 나무에서 놔라. 나무에서 놓다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그렇지만 또 음성이 들렸어요. 손을 놔라. 드디어 그는 견딜 수 없어서 악소리는 하가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에서 손을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밑이 수십 미터가 될 줄 알았는데 겨우 1미터도 안 되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던 거죠.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 줄 알았는데 막상 떨어져서 보니까 1미터도 안 되는 곳. 밤이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의 제사를 절반을 바쳤는지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이긴 하죠.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분 없어요. 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본능이 이런 형태로 또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내가 그것을 놓으면은 나는 못 살 것 같고 낙심만이 엄습하게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 더 모아지면은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좀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 있는 것,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못 산다는 이 마음이 들어서 더 불안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차라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없으니까 하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에서는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으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안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온전히 품어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찬송을 끊임없이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7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아람이 에브라임과 서로 동맹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유다 왕이 이걸 들으면서 유다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여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임마누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켜주는 세력은 동맹국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은 지켜낼 수가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세상을 보면은 염려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참 꽤 많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은 잠시 이 두려움이 물러가는데 잠시가 되니까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뜨거운 믿음이 잠시 일어났다가 또 식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다가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풍랑도 예수님 말 한마디에 잠잠해지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상담자 앤 랜던스는 인간을 움직이는 4가지의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믿음,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라고 말하겠어요. 이 두려움은 언제 생기냐? 소망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줄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를 때 이 두려움이 생겨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그냥 잠깐 보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평안을 얻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뭐 특별히 힘든 경우는 없지만은 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을 보면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 자기 세상 일도 성실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또 열심히 내려고 또 기도하며 하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것이 잘 안 되어질 때 목사인 저도 마음이 참 무거운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와 함께 또 연이어서 마음에 다가오는 참 이 어두움의 느낌. 왜냐하면은 저렇게 계속 힘들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내 이 힘든 일을 왜 좀 안 도와주시나요?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요 믿음이 흔들릴까봐, 믿음이 금이 갈까봐 하는 염려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도 우리는 그분들이나 저 자신, 우리 모두는 이 기도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염려를 이겨내는 이 신앙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뜨거워져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 영광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거의 갖지 않나요? 분명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도 뭐 염려도 있고 두려움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했죠.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역시 우리는 더 큰 어려움도 있고 더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 우리 인간이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엄청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은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또 많은 문제를 생각하면은 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기후가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이런 염려와 불확실한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었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구해달라고 기도할 만한 그런 믿음도 없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염려나 두려움이 생길 때 이제 우리는 영생의 상과 벌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시험을 마치고 나면은 어른들은 어떤 일을 잘 이뤘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염려 속에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상과 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냐에 따라서 합격이냐, 낙방이냐,
근데 누구나 잘못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죠. 진짜 잘못했으면 그에 따르는 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상을 기대하는 만큼 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길 다 갈 길 다 간 다음에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영생의 상과 영벌이라는 이 대가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영원한 벌을 생각하면 죄와는 또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떤 불신앙의 삶을 사는 이런 죄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삼가라 버리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그것에 어울려 보기도 하고 그것에 빠지기도 하고 이랬던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우리는 행했던 것이 죄라면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상을 받거나 온전한 안식을 얻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의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죄와 이 회개의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 뗄 수 없는 관계죠.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이 행했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실 때는 어떤 조건이 있죠. 그는 회개라는 이 과정이 절대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하는 자의 그 과거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그 결과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회개는 했어요. 회개는 했는데 또 회개한 일을 다시 우리의 몸에 걸치고 뒹굴며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회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 우리 자신이 먼저 묻고 짚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진심으로 회개했느냐? 그런데 회개했다면 왜 네 삶이 지금 그러하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회개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는 믿음을 갖고 관념적인 이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 그러고 회개한다 그러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이 다시 더 크게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과거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살아야 되고 그러니 물질이 필요하고 세상에 사는 것 때문에 영생의 삶이 소중한 줄 알면서도 그것이 뒷전으로 밀려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성, 영광의 자리로 우리 자신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이른 성도들을 이미 천국의 실체를 맛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천군 천사가 의인의 영들은 또 천국에 가는 존재라고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리고 장자의 총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그 화합, 서로 공동체,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런 거룩하고 고귀한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천사로 존재하는 그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의인의
의인의 영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를 완전히 중보하시는 그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왜 또 한 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하나님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온 산이 진동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절 말씀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신다 말씀했어요. 그것은 세상 끝날에 있을 우주적인 대격번의 상황을 미리 이렇게 예고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생의 심판과 영벌의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변화되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갈라지고 날아가고 태워지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부의 어떤 방해와 어떤 우리를 가로막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뺏어갈 그 어떤 세력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확실해 보여도 결국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서 이미 확증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경건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무능력이 대조되는 이 상황에서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두려움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발적인 하나님을 경외롭게 여기는 이 경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속에 경건과 두려움을 동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두려움을 지닌 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유혹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행했던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송의 무거운 철책을 끊어버리게 됐으며 죽음 앞에 선 이 한 가정의 가장인 교도관에게 그들의 죽을 처지에서 살려주는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셨어요. 시대가 어렵고 도덕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말씀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모하지만은 자기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어떻게 기쁨으로 감당할까? 이렇게는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이 우리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믿음이 아주 없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두려움도 경건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도 사실은 같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최초의 두려움은 어느 경우에 생겨났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또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이 심령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시시각각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과 심령과 삶 속에서도 충만하기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고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 속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뜨겁게 외쳤어요. 이것으로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 떠나서 죽을 때에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내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며 영광을 더 확연하게 느끼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천지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시며 영원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또한 확실하고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분의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로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고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심령을 가졌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미래와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이 두려움이 감사와 찬송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언제라도 유혹 앞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새롭게 믿음의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느끼며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